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에서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 때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오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7시 예배 성가대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도 있고 눈에 잘 안 띄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밝혀진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큰 별도 아니에요. 그렇게 밝은 별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은하계 속에서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빛으로 한 8분 20초 거리,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로 8분 정도 가면. 근데 아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절묘하다 그래요. 그거를 과학자들은 라이프 존 이렇게 생명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조금만 그 경계를 벗어나서 가까이 와도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 경계를 조금만 더 탈출해서 멀리 가도 지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히 뜨거워서 타버리든지 좀 멀어지면 얼어버린다든지 절묘한 거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올 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천체인데 지구와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고 피조물인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하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은 이 태양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주와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걸 지으신 분이신데 우주 안에 있는 작은 별 하나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오거나 작은 행성 하나가 우리에게 부딪히면 지구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이 배려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했는데 타 죽지도 않고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고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성령이 요한을 감동하시니까 그를 독생자로 알아봤고 하나님으로 알아봤고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하다고 알아봤는데 그건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아보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그냥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들 가운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쭉 한번 봤습니다. 누가복음 보통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좀 그래도 길잖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그래서 충분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가. 근데 얼마나 디테일까지 확실하게 영혼들을 챙겼냐면 창조주가 영혼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들은 일어나지만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땅이 망하고 하지.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확실하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를 자세히 보이시고 설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올 마음은 충만했는데, 사랑은 충만했는데 와보니까 아유 피조물들이네. 그래가지고 태양보다 훨씬 강한 애가 오셨는데 확 지구가 타버린다든지 아차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속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은 믿고 구한 자에게 성령을 우리 각각 안에 임하시는데 도대체 이런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피조계에 있는 그 작은 별 하나하고도 우리가 가까워지면 지구에 큰일이 벌어지는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라이프존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넘어서서 가까이 오면 타버린다든지 거기를 넘어서 멀어지면 지구가 얼어버린다든지 되는데, 그런 조언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생명존 같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에 승리했다 할지 승리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혹 마음이 어렵거나 답답한 사람들도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에 이르렀는데, 사실 이 본문을 좀 깊게 오랫동안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등장하신 장면이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지난주랑은 이 31절에 34절 말씀을 좀 충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읽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어떤 거는 시몬이라는 한 제자를 대하는 우리 주 예수의 태도를 네가 한번 봐라, 성도들과 함께 보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사실 이제 누가복음 22장은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이 앞에는 성찬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 피를 기념하라, 내 살을 기념하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지나게 되면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고 잡히신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중간에 나온 장면인데, 주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앞에는 30절 보게 되면은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 대한 큰 기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31절 보면은 시몬은 모르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그랬어요. 시몬에게 보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에게는 시몬을 둘러싼 영적인 환경이 보입니다. 뭡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키로 이렇게 곡물을 채로 거르죠. 아니면 망으로 이렇게 거른다든지, 그게 이제 밀가부르듯 하는 건데, 밀의 알갱이만 얻고 나머지 건불 같은 것은 내려고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밀을 내버리기 하는 거냐, 아니라 밀 알맹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리려고 아주 공들여서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공들여 분리하려는 것처럼 너희를 청구하였다. 계시록 12장에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시몬의 과거를 예수님도 아시고 시몬의 이 현재 상태를 예수님도 아십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누가 크지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몬의 과거를 예수께서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시몬의 현재 영적 상태를 예수께서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서 사단은 시몬과 그 제자들을 청구하는 거죠. 참수하는 겁니다. 봐라, 당신과 상관없는 영혼이다. 당신의 마음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느냐? 당신 거라고 하지만 내 거다!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수가 뭡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보니까 무고했다. 무고 우리 알죠? 요즘에 이제 법률 용어를 알게 됐는데 실제가 아닌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고소하거나 고발할 때 굉장히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무고. 밤낮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무고하던 자가 쫓겨났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그거 대신 죽어주려 오셨기 때문에 원수의 참소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는 아주 정성 들여서 공을 들여서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시몬을 둘러싼 12제자를 둘러싼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실제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모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주님께 갔더니 다른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때론 나는 정말 부족하다. 우리 모임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했는데 주님 눈에는 참 잘 되고 있는 주님 마음에 쏙 들고 있는 모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보인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가까이 했을 때 주님이 시몬과 그 제자들에게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말을 베드로에서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딱 그랬습니다. 잘 배운 베드로가 충만하게 성장한 뒤에는 자기에게 예수께서 하신 것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진단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진단받으시고 처방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32절 보세요. 전 32절을 굉장히 많이 감사하면서 읽었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전문가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죠? 근데 우리는 전혀 쉽지 않아요. 언젠가 인터넷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사람들이 공차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하는데 되긴 뭘 돼. 고도의 훈련을 하고 타고난 재능까지 있어가지고 쉽게 하는 건데 31절을 읽으면서 참 말 쉽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죄인 대신 죽어주시려고 작심하시고 실제로 죽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죄인을 사랑하려고 작심했기 때문에 30절 같은 말을 너무 쉽게 하셨어요. 30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사단이 막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100 정도에 있는데 80이나 90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이게 아니라 믿음이 박살나지 않기를 말입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랬는데 그 뒤가 중요해. 너는 돌이킨 후에, 이미 확실하게 넘어질 것을 이미 예수께서는 앞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진짜 완전히 절망할 텐데 돌이켜야 되고,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도 잘 돌봐라.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뭐냐면 돌이킬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믿음이 박살날 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절대 벌어지면 안 돼가 아니라 벌어질 걸 알고 있고 벌어지더라도 용서할 마음을 이미 예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그래도 넘버원인데.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내가 마음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가다가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우리가 한두 번 했습니까? 오게도 갈 거고요. 죽는데도 갈 거예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다 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다시 진단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야박하지 않고 진짜 진단이니까 감사합니다. 34절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말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알면 나 저주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는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범할 오늘 밤의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으로 좀 돌아봐 봅시다. 동역자들이 있는데 속이 뻔히 들여다 보여요.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웃고 그러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오늘 밤은 아닐지라도 이번 주 안으로 나를 3번 확실하게 배신 때리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 혹시나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게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영혼인데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배신 당할 때까지 같이 하다가 뒤통수 맞는 건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믿음이 완전히 박살날 만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당신이 받을 스트레스와 뒤통수 맞은 분노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넉넉하게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알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주님은 넉넉히 용서하시고 죄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동행하고 쓰임받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피조물 죄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동역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개역 1주년 기념 우리 타이틀이 동행이었는데 주님과의 동행이었는데 주님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동행할 수 있을까?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동역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죄에 대해서 내가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감당하리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특별한 설명도 없이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클릭할까 말까 하다가 앞에는 그냥 말만 써 있었는데 그것만 읽어도 되는데 내용이 쭉 붙어 있는데 열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에 애증이 많지만 배울 것도 많고 배우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작년 2017년 6월에 식당 하나가 열렸습니다. 잠깐 동안 어떤 기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식당 이름이 뭐냐면은 주문 실수 레스토랑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주문하면 실수가 많을 거라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햄버거를 시켰더니 만두가 나오고 라면을 시켰더니 돈가스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아, 짜장면 빨리 주세요. 짬뽕이 나왔어. 저 짜장면인데 이렇게 할 건데 일본 식당에서 막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주문은 계속 실수인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 한 3일 정도 이랬던 식당인데 너무 잘 됐어요. 알바생들이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주문하면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실수야. 근데 알바생들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공개돼 있는데 너무 환하게 웃어요. 근데 알바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건 아닌데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식당 하는데 3일 동안 우리도 잘 배려할 테니까 할머니들 알바합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막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연기는 아닌데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셉을 공개를 하고 식당을 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식당은 그런 식당이라는 것을 알고 오기도 하고 왔다가 이게 무슨 식당이 했다가 소개를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라면 시켰는데 돈가스 나오고 햄버거 시켰는데 만두 나오고 막 주문했는데 안 나오고 먹고 있는데 다시 가져가. 주문했는데 내에 넣고 가다가 다시 와. 뭐 주문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보통의 상황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알바생 바뀌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깔깔깔깔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시킨 게 뭐로 변해서 나올까 막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만발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다이조부 데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런 걸 계속 미안하다 미안할 거 아니에요. 다이조부 데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웃고 주문 실수 레스토랑 주문에 실수가 많고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작년 6월이었는데 그 9월에 또 기념적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내용 기사들이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한 사람이 취지가 뭐냐 했더니 각박한 세상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했다. 내가 이해하려고 배려하고 작정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알바생들이 치매 할머니란 걸 알고 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미리 마음을 열고 접근을 하니까 그 주문에 실수가 연발하는데 그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게 뭘로 바뀌어서 나올까 이러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와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서 야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개혁의 길 갈 때 이게 짧게 두세 달 만에 끝나면 정말 좋지만 벌써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해결을 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처음에야 저 사람하고 같이 가네? 견뎌냈지만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어. 이런 일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죽어주시기로 작심한 주님께서 아주 가볍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 오늘 밤 나 3번 부인할 거야. 우리와 함께한 교회 안과 밖의 이웃들, 특별히 교회 안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임에 가고 싶습니까? 고마운 사람이 있는 모임에, 나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임에 우리 가고 싶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있을 때, 고마운 기억이 있고 용서받은 기억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달라고. 또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죠.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각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때 교회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 내가 주문한 게 뭐가 나올까? 당연히 라면을 주문했으면 라면이 나와야 되는데 뭐로 바뀌어서 올까? 미리 용납하고 용서할 넉넉한 마음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교회로 바꾸면은 주문 실수가 넘치니까 웃음이 넘쳤다는데 실수가 많으면 더 많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동료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실수 좀 안 하나? 실수 좀 해봐라. 왜? 내가 그 위로 올라가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존중과 친절과 배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분명히 어느 땐가 드러날 만한 그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까?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24, 25절을 잘 알지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부대끼다 보면요. 내가 이번 달까지는 참는데 다음 달부터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가 있어요. 모이기를 패할 만한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용서를 또 체험을 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럽니다.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땡 한 게 아니라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사모하고 가르쳐주시겠지만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매 할머니들의 식당에서 실수가 넘치지만 웃음이 넘치고 다이조부 됐으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이 막 넘쳤다는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눈 딱 뜨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됩니다. 성가대 내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팀들 내에서 바자회를 준비하는 팀 내에서 권사회 내에서 실수만 해봐라. 죄만 저질러 봐라. 혈기만 내봐라. 확 내가 2배로 갚아주려가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친절하게 반응해야지. 내가 제일 먼저 이해해줘야지. 예수는 대신 죽어주셨는데 특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 이거를 우리의 몸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있어요. 2016년 판. 그게 기사에 실렸던데 노인이 되면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겠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 노인이 학대를 당한 거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힘들다고 어떤 고발을 하게 되면은 단체에서 가서 진짜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를 모아서 자료를 만든 건데 노인들이 학대받은 경험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누가 가장 많이 학대를 하느냐 데이터를 내보니까 저 같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37.5%.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딸 아니에요. 누군가예요? 며느리 아니에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20%. 그다음에 제가 며느리 나올 줄 알았는데 딸이 그래도 가깝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딸이 10%. 그다음에 시설 같은 그런 단체에서 뭔가 해서 잘못한 게 한 7%. 그런데 며느리 포함, 사위 포함, 피도 안 마른 손주, 손녀 다 포함해가지고 나온 걸 다 합치면 가족이 하는 학대가 75%예요. 아들 가장 많이, 배우자 두 번째,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손녀가 75%.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는 어떻게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길을 보여주셨는가, 그걸 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세대 차이가 있고 연령별로 다양하게 있지만은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렵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60대든 80대든 간에 토요일날 운동하는데 공원에서 80 먹은 할머니가 나 80이야 그래서 60? 너는 애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저보기에는 둘 다 어른인데 네가 인생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운동하시면서. 그러나 80도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10대도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건사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수집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가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세대입니다. 예수가 최고, 예수가 길, 예수가 진리, 예수가 생명. 이 세대가 어떻게 갈지라도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학대를 당하고 우리의 민낯이 어떤다 할지라도, 개혁한다고 왔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민낯이 어떤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낙마하고 포기하고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모임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예수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신 거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을 힘있게 쓰셨는가. 그 뒤에 제자들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끝까지 얼마나 쓰임받는가. 주님은 이렇게 동행하셨는데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려고 넉넉히 마음 먹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제자들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용서하리라, 내가 먼저 이해해 주리라. 70번씩 7번도 하라는데 좋아, 70번씩 7번은 나한테 너무 과하고 한 주에 7번씩만 할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주에 7번이면 모임 깨져요. 모임에 있는 구성원이 7번씩 실수해 보세요. 모임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나는 그래서 대신 죽는다. 딱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서로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입맛 따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편한 신앙생활, 내 뜻이 막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굴복되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공생애가 우리 가운데서 목격되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질 일이 벌어지면 그가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친구, 예수를 닮아 사랑하며 배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개혁교회 내에 배려와 이해, 존중, 넉넉한 품어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일을 나눠 맡지만 때론 소수에게 일들이 집중되어서 많이 피곤해하고, 피곤하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리더라더니 그러면 돼?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잘 못 따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격려와 위로가, 사랑과 선행이 필요합니다. 치매 할머니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깔깔깔 웃으면서 라면 대신 돈가스 먹었는데 우리 모임 내에서 실수만 해봐라.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혈기 한 번만 내봐라. 내가 먼저 확 품어줘야지. 이렇게 죄를 지을수록,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실수할수록 더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만들게 해달라고, 이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